오늘 백중육제 법문을 해주실 인혜 스님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인혜 스님께서는 해인사 강원과 은혜사 종립승가대학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 동국대 박사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봉암사 및 제방선원에서 정진해 오셨습니다. 운허 월운 지안 스님으로 이어지는 강맥과 수진 스님의 율맥을 받으셨으며 조계종 교육아사리, 가야불교연구소장,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동명대 겸임교수, 해인사 수덕사 동국대 강사로서 불교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저서로는 달마대사 소실 육문이 있으며 남종의 선사상 연구와 더불어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현재 김해 바라밀선원 회주이시자 통도사 승가대학장으로서 포교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서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유교식 제사와 불교식 제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5, 60년 좀 더 전에 경북 금능군에 있는 금능군, 지금은 이제 김천시에 편입이 됐는데 금능군 지례면이라는 곳에 김감룡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농사꾼인데 지극하게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로부터 자기가 기르던 개가 임신을 하더만 새끼를 베는 거예요. 새끼를 베어서 3달 만에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똑똑하고 사람 말도 잘 듣고 참 복스럽게 생겼다라고 해서 개 이름을 복실이라고 지었어요. 옛날에 뭐 복실이 뭐 이런 개 이름들 많았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올 때마다 그 개가 너무 귀엽고 복실복실해서 항상 같이 놀아주고 개랑 자세히 보니까 개가 되게 똑똑해요. 거기다가 날새기까지 해서 친구들이 올 때마다 이 개는 앞으로 잘 키우면 사냥개로 팔면 큰 돈이 될 거다. 돈이 좀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개를 사냥개로 키우자. 그러는 거라. 사냥개로 키우려고 하니까 이 복실이가 너무 좀 순하게 생겨서 이 처진 길을 쫑긋하게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개의 그 귀 끝을 탁 잘라가지고 피를 빼내면 개가 쫑긋하게 선다네요. 그래가지고 이 개를 길을 쫑긋이 세워서 사냥개로 팔아야겠다 싶어서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저기 가서 가위 좀 가져오시오. 가위. 왜 그러십니까? 이 복실이가 사람 말기도 잘 알아듣고 날새고 그리고 참 똑똑하게 생겼으니 이 개를 사냥개로 팔려고 하니 이 개의 귀끝을 자르려고 하니 가위를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이고 그래도 불쌍한 게 어떻게 조그마한 이 개를 귀를 잘라가지고 피를 뺀단 말입니까? 잔말 말고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감룡이가 개를 꼭 안고 부인이 가위를 가져왔어요. 가위를 가져와서 귀를 딱 자르려고 하는데 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을 확 핥기고 물고 평 도망을 갔어요. 멀리 도망을 갔는 거라. 그래서 개를 잡으려고 막 갔는데 너무 빨라서 잡지를 못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복실이가 돌아오면 다시 시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밤이 돼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그날 그냥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한 6개월, 한 9개월, 10개월 전에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나는 거라. 나타나서 호통을 쳐요. 야, 이놈아, 그 강아지가 누구인 줄 알고 길을 자르려 하느냐? 막 겁을 주는 거라. 그 강아지는 네 어미다. 네 어미다. 내가 강아지로 태어난 것이다. 내가 네 몰래 네 누이 동생이 가난해서 너 몰래 옷까지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심지어 돈도 갖다 주면서 내 눈을 속여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내가 그 값으로 내 집에 도둑을 지키는 개로 태어났다. 그러는 거라.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나를 길을 잘라서 사냥개로 팔려고 하느냐. 불효가 막심하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고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부인을 쳐다보니까 부인도 역시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남편이 내 길을 자르려고 한다. 제발 말기도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꿈을 꾸니까 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실이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복실이 집으로 딱 개집으로 가보니까 복실이가 소곤소곤 잘 자고 있는 거라.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어서 복실이를 위해서 고기국을 말아가지고 떡 줬대요. 개집 앞에. 복실아 이리 오너라. 연연연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근데 이 복실이가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하질 않는 거라. 이상하다. 그래 계속 복실아 오느라 안 오는 거라. 그래 할 수 없이 그날 복실이는 집을 나가서 그냥 뱅뱅 돌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그날 이 감룡이가 다시 꿈을 꾸는데 어머니가 또 나타났어요. 또 호통을 치면서 야 이놈아, 내 눈에는 그 강아지가 아직도 강아지로 보이느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구만. 나다고 나.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면 너는 머지않아서 큰 화가 미칠 것이니 잘하도록 하여라 하고 사라지는 거라. 그렇게 꿈을 연속으로 2번 꾸니까 이제 이 감룡이도 이 복실이 개를 개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은 밥상에다가 고기, 반찬, 생선을 발라가지고 개에게 대령을 했어요. 복실이 보고. 복실이라고 하니 어머니 많이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다 먹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날 그렇게 지납니다. 셋째 날 또 꿈을 꿔요. 똑같이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나와서 야야 네 덕분에 내가 오랜만에 참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런데 내가 이 죽기 전에 못한 소원이 3가지가 딱 있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서 꼭 이것만큼은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3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첫째가 경북선이 기차 경북선이 이제 나은 지가 몇십 년 지났는데 나는 아직까지 기차 한번 못 타봤다. 작년에 김천역에 역사가 생기면서 이제 영동까지 갈 수도 있고 서울까지는 갈 수 있는 철로가 나아졌다는데 내가 그 기차를 꼭 한번 타보고 싶고, 2번째는 저 산 너머에 가면 그 김천이거든요. 해인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3번째는 내가
니도 알다시피 너네 집이 유교 집안이다 보니 사십구제 한번 못 지내고 천도제 한번 못 지내고 내가 그냥 이렇게 갔다. 그래서 항상 그 세 가지가 마음에 걸려서 늘 남아있었는데 네가 그 세 가지 소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째는 철도 기차 좀 한번 타보자. 두 번째는 팔만 대장경 좀 안 보자. 세 번째는 49제도 못 지냈으니까 나는 제가 지중에서 이렇게 계몸을 받았는데 극락가게 천도제 좀 지내주라. 요 세 가지를 다 가고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감룡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의 소원을 꼭 다 해드리고 어머니를 극락왕생을 꼭 시켜드려야겠다 싶어서 먼저 그 이제 복실이를 이제 막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껴안아야 되죠. 지금은 사람들이 개를 막 뭐 예쁜 가방에 엮고 다니고 뭐 안고 다니는데 한 7, 80년 전에 개를 안고 다니면 약간 제정신으로는 안 볼 때죠. 그래도 그 어머니니까 어떻게 막 끌고 다닙니까? 그래서 복실을 꽉 이렇게 안고 제일 먼저 집 근처에 있는 김천역사로 갔습니다. 김천역에서 이제 바로 곁에 있는 위에 있는 영동역까지 기차표를 끊어서 그 이제 기차를 타려고 딱 가는데 앞에서 탁 막는 거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사람만 타야 되고 개와 짐은 짐칸, 화물칸에 실어야 됩니다. 개를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막는 거라. 그래서 아이 우리 엄마예요.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신랑이를 하는데 그 틈에 복실이가 엄마 아들 품에서 폭 튀어나가가지고 혼자 쭉 들어가가지고 기차에 올라타가지고 이 칸 저 칸 막 구경을 하다가 사고더래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어머니가 복실이가 오는 거 보고 다시 안고 첫 번째 소원이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은 바로 해인사로 넘어갑니다. 완행열차 기차를 버스를 타고 산 넘어가면 그쪽에 해인사 백운동을 지나서 이제 해인사가 나오는데 그 복실을 또 딱 안고 해인사로 올라갔다며. 해인사에 이제 가면은 이제 제일 위에가 이제 장경각, 8만 대장경을 모신 곳인데 장경각에는 지금은 아주 경비가 삼엄하지만 예전에도 장경각을 전문적으로 지키는 스님이 계세요. 그분을 장주 스님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찰에서 좀 직책이 있고 연세가 있고 좀 덕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제일 위에 장경각에서 8만 대장경을 항상 지키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개를 안고 8만 대장경을 이제 뚝 들어갔다는 거예요. 스님이 뚝 보니까 개를 안고 오는 것도 이상한데 다짜고짜 스님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여긴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고 개가 막 다니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스러운 성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동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걸 알아차렸는지 복실이가 이번에도 잽싸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장경과 8만 대장경이 있는 판각을 막 이리저리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야. 다 돌아다니다가 다시 탁 와가지고 품에 안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좀 얼척이 없어. 이 사람이 아직 상복을 아직 입고 있는 그런 상태였대요. 1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개를 안고 오는 것도 참 젊은 나이 같은 이 양반이 채통없게 강아지를 안고 오는 것도 이상한데 버르장머리 없이 개가 먼 부처님 그 8만 대장경 경판 속을 막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오줌이라도 싸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탁 하니까 스님 사실은 제가 안고 있는 요 개가 저희 어머니입니다.
바깥 사람들은 이제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스님들은 그런 부처님의 인과의 법칙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듣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로 이 강아지가 어머니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곧 며칠 후면은 어머니의 일주기가 되는데 그 어머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당신의 소원이 이 팔만대장경을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저에게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아 그렇습니까? 이해를 하는 거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1년이 다 되도록 제가 제 한 번 못 전해줬습니다. 못 지내줬습니다. 저희 집안이 원체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절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어머니를 위한 49절을 못 지낸 게 항상 한이 맺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그 채 한 번 지내다오 그 소원이 제가 항상 남아 있었는데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스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채를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제가 제를 지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주기를 맞춰 가지고 천도제를 지내줍니다. 그때 복실이는 그 법당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법당 밖에 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밑에 앉아가지고 그 부처님의 말씀과 스님들의 독경수를 다 듣고 제가 끝나자 그 마루 밑에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강아지의 그 시체를 다 거두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절차를 여법하게 스님들이 일반 신도님들 하듯이 똑같이 다 지내주고 잠을 잤는데 아들의 꿈에도 스님의 꿈에도 똑같이 그 어머니가 딱 나타났답니다. 나타나서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제를 올려주시니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극락세계로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을 올리고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를 유교식 제사, 추모 제사라고 하죠. 명절 때 해마다 돌아오는 이런 제사를 차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차례라는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던 우리나라 전통 의례인데 본래는 이게 다례였습니다. 다례. 차다자를 써서 차를 올리고 차를 올리면서 조상님을 기리고 하는 것인데 이게 조선시대가 오면서 숭유옥불정책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를 완전히 배척하다 보니까 이 다례의식의 불교적인 내용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본래는 차를 올리던 것을 술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이 추측이 되어서 이 중국에는 차가 최고지만 조선은 뭐니 해도 술이다. 그래서 술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술을 올리잖아요. 하지만 그 전통이 절집안에서는 여전히 내려오고 있죠. 어제가 청학 선생님의 추모 다례제죠. 지난주에는 홍법 선생님 추모 다례제. 꼭 우리 절에서는 다례라는 말을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뭐 선다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큰 행사할 때마다 꼭 차를 올리죠. 그래서 그 차를 올리기 때문에 다례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법문이 끝나고 나면 시식을 하죠. 시식을 할 때 다계라는 게 있습니다. 다계. 이런 내용이죠. 백초 임종 일미신 조주 상건 기천인 팽장석정 강심수 원사망령을 고련 원사곤을 고련 원사재령
이 다계라는 건데 백초임중 일미신, 백초목, 초림, 온갖 100가지 많은 초목, 약초들 중에서 일미신 아주 맛있고 새로운 한 맛이 있는데 조주 상건기천이다. 조주 선사께서 아주 많은 분들에게 차를 권했단 말입니다. 조주 스님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면 차를 권했대요. 그래서 팽장, 석정, 강심수, 팽은 팽주한다, 끓인다. 팽장, 석정, 돌소세, 강심수 아주 좋은 물에 차를 잘 고이 달여서 달이오니 원사, 망령, 헐구령, 원컨대 망령들께서는 영가들은 이 차를 드시고 윤회의 고통에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종에서 화두 중에 차와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분이 조주 종심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끽다그라는 말이 있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조주 스님께서 간음원이라는 선원에 항상 계셨는데 많은 납자들이 수자들이 와서 스님께 많은 공부를 배워갑니다. 한날 어떤 수자가 그 간음원에 찾아와서 조주 스님께 인사를 탁 합니다. 그러니 조주 스님께서 그대는 이 간음원 이곳에 와 본 적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 조주 스님이 저는 이곳에 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끽다거 이렇게 해요. 또 며칠 지나서 또 한 수자 스님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자네는 이곳에 와 본 적이 있느냐? 예, 스님 저는 이곳에 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 똑같이 대답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같은 대답을 해요. 그래 그걸 지켜보던 원주 스님이 스님 지난번에는 이곳에 와본 적이 있다고 한 스님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이번에는 이곳에 와본 적이 없다고 하는 스님한테도 똑같이 차나 마시고 가라 하는데 왜 그렇게 똑같은 대답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조주 스님이 하는 말이 원주 물어봐요. 예 대답하니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똑같이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그래서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영단에 시식을 할 때 잔을 올리잖아요. 예. 그 한 잔의 차가 그냥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주 스님께서 또는 예 선사님들께서 손수 달여서 내놓는 그 깨달음의 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그 차 한 잔이 그 선사들이 올렸던 깨달음의 차와 다르지 않으니 영가시여 오늘 올리는 이 차 한 잔 잘 받으시고 깨달음에 이르십시오. 헐고륜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세계로 가십시오 라고 올리는 그 한 잔의 차라는 겁니다. 유교식 제사는 제사라고 불러요. 고인을 추모 또는 조상을 숭배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일종의 효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제는 영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줘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좀 더 말하자면 본래 제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루 한 번 공양을 하시잖아요. 그 일종식이라고 하는데 그 사시 공양을 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발전되어서 부처님께서 40대가 되어서 탁발을 하러 나갈 때 많은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고 또는 어떨 때는 신도들이 부처님과 그 부처님의 제자들을 모셔서 공양을 초청을 하죠.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신 후에 반드시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회라는 의미가 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에 오늘 금강경 전편 독송한다고 들었는데 여시야문일시불 쭉 이렇게 하다 보면 1200제대 인구 이시세존 부처님께서 어디 계셨는데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에 식시 밥대가 되어가지고 착의 지발 입다위대성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 사위국에 있는 성에 들어가가지고 차제거리 차례대로 걸식을 하고 환지본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반사흘 공양을 다 드신 후에 수의발 다시 바루를 거두어서 본래 자리에 갖다 주고 세족이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 법문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가상돌이라고 해서 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법 아님이 없다라는 것을 금강경 첫 구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것들이 다 뭐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도제, 우람분제 할 때 이 죄는 우리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또 그 제가 오늘 올린 그 공양과 기도의 공덕을 영가를 비롯한 중생들과 함께하기 위한 기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불공을 드리고 또 스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독송하는 등 이러한 공덕으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깨달음을 인도한다. 다시 말해서 영가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어서 극락왕생으로 가게 하고 나 또한 그 열심히 기도한 그 공덕으로 부처님의 법을 들음으로써 스스로 깨우쳐 나 스스로도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참된 죄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지은 이 공덕을 영가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베푼다, 돌린다, 회양한다. 그 회양의 실천 이것을 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문이 끝나고 나면 관음시식을 하죠. 관음시식. 그래서 관음시식이라는 것은 간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법시식이라는 것은 식은 법식이라는 거예요. 꼭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이걸 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식을 베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를 위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염불도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대중공양도 열심히 하고 법공양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종합적인 법회의 뜻이 시식이다. 그래서 작은 시식은 사식구제, 천도제고 큰 법회의 의미로 시식은 우람분제, 또 뭐 영산제, 수록제와 같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큰 법회, 큰 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시식이란 간세음보살님의 그 간음신앙을 바탕으로 한 시식이다. 그 시식의 그 기원이라고 할까, 그 연유가 구면연 아기경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안한존자가 멀리 출타를 하고 좀 늦은 시간에 밤에 부처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올 때 그때 아기를 만납니다. 아기를 만났는데 아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구면연 아기경에 보면 머리는 엄청 큰데 몸이 빼짝 마르고 목구멍이 바늘구멍처럼 작대요. 손톱과 발톱이 아주 길고 날카롭고 아주 무섭게 생기고 못생긴 모습을 그 아기에 비유를 하는데 그 아기를 만났는데 아기가 안한존자를 보면서 당신은 3일 뒤에 죽게 되는데 죽어서 나와 똑같은 아기의 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줘요. 겁을 줘. 그러니까 아이고 안한존자 아직까지 깨달음 이룬 상태가 아니니까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가 그 액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 보고 물어보니 아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마르고 배고프고 힘든 중생들을 위해서 배부르게 음식을 잘 보시하면 그 공덕으로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한전자가 겁이 나니까 잽싸게 이제 돌아와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조금 전에 오다가 아기를 만났는데 아기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액난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기의 몸을 받지 않고 오래도록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음식을 잘 차려놓고 무량위덕 자재 다란이를 외운 뒤에 땅에 쏟아놓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아기들이 음식을 잘 먹고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무량위덕 자재강명 성묘력이라고 스님이 해요. 그러면서 나막살바다타 아다바로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훔 나막살바다타 아다바로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훔 나막살바다타 바로 아다바로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훔 이렇게 3번 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렇게 주문을 외워서 음식을 다 보시하면 아기들은 천상에 태어나고 너 또한 공덕을 얻어서 얼굴이 맑아지고 항상 선신이 보호해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식을 할 때 보면 시기식기는 귀신들을 위해서 아기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진언도 있고 보공양진은 보회양진을 하고 난 뒤에 이러한 개성이 나옵니다. 수와 차법식 하이 안한창 기장 한포만 업하돈 청량 이런 말이 나와요. 수와 차법식 우리가 오늘 차려놓은 이 법식이 우리가 단을 설치해서 영가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차려놓은 이 음식을 잘 받으시고 하이 안한찬 어찌 안한이 올렸던 반찬 음식과 어찌 다르겠는가. 그래서 구면년 아기경에 나왔던 안한이 아기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식을 차리고 법문을 하고 연부를 하고 경전을 읽는 이 법식이야말로 안한이 아기를 위해서 올렸던 반찬과 음식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장 한 포만 배고픈 아기들은 포만 배가 불러지고 업하 돈청량 업의 불길이 업력의 불길이 단번에 청량해진다. 말 깨끗해 시원해진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가람시식을 행할 때는 악이나 외롭고 배고프고 힘든 영가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업력의 불길이 맑게 깨끗하게 다 꺼져버리고 이고등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깨달음을 이루고 그게 곧 천도다. 천도제를 지내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상님의 천도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을 살림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함 살림이라고 하죠. 살림이란 말은 매산자의 수풀림, 스님과 신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일정한 날을 정해서 청정한 업을 닦고 또 공덕을 쌓는 모습이 마치 숲속에 나무가 곱게 빽빽하게 자라나는 것과 같다. 크게 비유를 해서 살림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백중 살림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자신들이 지었던 수급의 많은 업들을 다 소멸하고 공덕을 쌓아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영가를 위해서 회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우람분재이며 시식입니다. 다같이 무량위덕 자재강명 성묘 다란이 3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무량위덕 자재강명 다란이 나막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 훔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 훔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기제 옴 삼마라 삼마라 훔 불보살님의 미신력으로 원하시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영산 물멸악수 쌍존 시